3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가에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과의 재산 분배에 관해서 재산을 향한 분쟁에 관해서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제 한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했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재산의 상속 같은 그런 분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재산 분쟁에 대한 그런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의 핵심은요, 이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떤 율법적인 문제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역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지목하여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 탐심에 대해서 3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은요, 특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자신의 몫을 주장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와 이익과 이해관계에 많이 민감해 있는 그런 시대지요. 어느 만큼 누가 갖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분쟁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판장이나 어떤 물건 나누는 자의 직업을 비판할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자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기 위해서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곳간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처음부터 탐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탐심 이면에 탐심이라는 것은 항상 그늘 이면에서 기회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밭의 소출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곡식의 소출이 많아졌을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도요, 늘 이러한 기회를 보고 틈타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에, 원하는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일 때, 탐심이라는 것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것이지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요즘 이 경쟁 시대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대비하여 재산을 모아놓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 그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부유해지기 위하여 무언가를 소유하고 인정받고 성취하라는 것은 그것에 오히려 반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빈곤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삼가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탐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심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의존하는 것이죠. 이 탐심은요, 많이 가진 자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존의 불안함,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의 불안함을 느낀다면 이것 또한 탐심일 것입니다. 왜요? 그가 생명을 소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 목숨, 영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들이 원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떤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소유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유하게도 빈곤하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탐심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빈곤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있는 이 탐심은요, 우리의 삶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물질주의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유와 재산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소유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질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숭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탐심이죠. 그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이 우상숭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지목하여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쫓아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음으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려놓음이나 비움 같은 어떤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대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삶을 위해 소유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우리의 탐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어떤 무상무념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소유나 어떤 무념무상의 그런 금욕주의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방법은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자신이 무엇이 됨을 마음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로 두게 되어버리는 그런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물리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소유나 재물은 자기를 높이는 탐심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의 소유와 재물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어떻게 더해지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서로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게 되는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아멘.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가난함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법이죠. 율법이 완전해진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것을 헌신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탐심을 물리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은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